오늘은 왜 시리즈로서 왜 은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이 은혜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끔씩 이 자비 또 긍휼과 동의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또 은혜란 말은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또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큰 감동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종종 목사의 설교 후에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이 말은 설교 그 자체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보다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함축되어 있죠. 길게 못하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크게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란 말은 우리 일상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은혜, 그죠? 높고 높은 하늘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것이 있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은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어.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는 말은 주로 신앙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매우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매우 특별한 그런 신학이고 용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 은혜란 말을 우리 기독교로 단어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일컬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 문장을 좀 더 세분화, 쪼갠다는 그런 말도 하죠. 세분화해 보면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좀 더 근원적인 그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은혜를 인하여.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예. 그래서 좀 더 근원적인 그런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만약 믿음과 이 은혜를 조금 좀 한번 나누어 본다면은, 좀 구분을 해 본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그 믿음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과 은혜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과 좀 많이 중복되어지는 것도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좀 구분을 해본다면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래도 사람의 책임이 좀 있습니다.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은, 그 믿음을 받지 않은, 응답하지 않은 그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책임을 조금도 묻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그 계획들, 그리고 그 모든 실행들, 그리고 그 완성, 그 모든 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영역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과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왜 은혜인가? 왜 인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은혜인가? 자, 오늘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구원의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을 사용했습니까? 예, 나폴레온. 예.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축구 이런 또 스포츠 게임에 보면은 뒤에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좀 긍정적인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이 매우 힘들어 보여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 우리는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노력하고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하면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골치 아픈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요, 이 말은 매우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폴레옹도 뭐 불가능은 없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뭐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어. 그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엘바섬을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군대도 별로 없었고 이렇게 뭐 걸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정부군이 확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혼자 담대하게 그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냥 대포 내려놓고 따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그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그것으로 그 다음에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하면 참 좋지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병 들어가고 늙어가는 문제, 한번 안 늙어 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뭐 병이 들어서 막 뭐 완전히 불치병이라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담대하게 해보세요. 참 지금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참 불치의 병에 걸린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참 놀랍게도 진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저의 기도와 또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한 3명 정도를 진짜 엄청나게 치유해 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한 분은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분이, 성도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막 그분 성품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요. 성품이 뭐 한마디로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시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이런 암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 조금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막 당당하게 막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셔 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시고 결국은 그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 죽음의 문제, 우리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하지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병이 들고 나이가 드는 거 조금 뭐 10년, 20년 정도는 늦출 수 있고요. 나이가 조금 더 오래 평균 수명이 늘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만 안 돼. 누가 그 말했죠? 한국의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께서 골프가 정말 안 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식 정말로 안 돼. 이 두 가지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정말 얼티메이트하게 중요한 것,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불가능은 없다 큰 소리 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이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알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구원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절망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또 이 세상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꼭 태어나야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노력하고 용을 쓰고 애를 써서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탄생의 신비. 어느 날 내가 조금 사방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나라는 존재가 있네.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생각할까? 어떻게 발이 앞으로 나오고 손이 앞으로 가고 밥을 먹고, 이상하잖아요. 신비잖아요.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결혼 보세요. 여러분, 결혼 잘 하셨어요? 부부간에 화목하십니까? 본인이 꿈꾸던, 정말 계획하던 그런 배우자인가요? 행복하게 잘 사시는지요? 혹시 본인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우리 부부는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는지요? 지난주에 여자 배우 황정음이라는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의 SNS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글을 남기고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다 답을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그 남자가 바람 필 줄 알고 만났냐? 모르니까 만났지. 그게 인생이란다. 참,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이 한마디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철학적인 문제들, 인간의 고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함축되어 있는지요. 누가 결혼할 때 불행하려고 결혼합니까? 예? 참 어떤 좋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애쓰고 정말 성실하게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애쓰는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참 종종 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뭐 여자분은 뭐 내가 뭐 깊은 이야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같은 남자니까 얼마나 속마음을 내어놓고 또 같이 뭐 운동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괜찮은 남자인데, 그런데 가정은 또 정말 그걸 힘들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실로 인간관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참 잘해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도 또 그냥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참 해줘도 끝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별로 베푼 것도 없는데 나를 막 깊이 생각해주고, 그죠? 뭐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이럴 때는 깜짝 놀라잖아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너무나 깜짝 놀라요. 응? 정말 우리 좋은 성도님들 보내주셔가지고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내가 실수도 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미워 이렇게 할 만한데도 그냥 또 잘 받아주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주위에도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좋은 목사님들 참 계세요. 내가 볼 때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데 정말 목회 중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내 주위에 또 목사지만은 참 목사님 치고 하면 어떨까 저럴까. 그런데도 또 목회 막 잘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 어떤 것이 진리일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자녀 딱 낳았나요? 하나님 이번에 딸 딱 낳았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아들, 그리고 머리 똑똑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말 잡는 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자녀를 낳았습니까? 참 신비해요, 신비. 전혀 부모를 닮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모든 부모의 가장 좋은 점만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들도 있고, 어떤 자녀들은 정말로 어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지 몰라. 공부하라고 그렇게 부모가 말 안 해도 공부 혼자 꾸역꾸역 잘해. 대학교 잘 가. 그런 부모는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요. 제발 착각 깨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운다고 세상에 자녀를 잘 못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다시 자녀를 낳는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정말 living free,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는가 싶어가지고 혼내고 야단치고, 지금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파요. 애가 옛날에 그 상처받아가지고 혹시 날 미워하지 않을까? 목사 아들이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그 덕분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인사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참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가슴이 아파. 목사 자녀니까 이래서는 안 돼. 이게 얼마나 이 아이에게 어떤 부정적인 상처를 주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 잘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다 좋은 결과를 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좋은 결과를 얻습니까? 얼마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태양이 꼭 떠올라야 돼. 여러분, 용을 쓰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꼭 태양이 져야 돼. 떠 있으면 안 돼. 빨리 져. 그렇게 여러분 한번 입김이라도 불어본 적 있나요? 용을 써본 적 있나요? 응? 이 겨울이 왜 이렇게 추워? 참 이 지역에 있으면 겨울이 좀 깁니다. 봄이야 빨리 올 자다. 그리여 기도한다고. 여러분, 봄이 빨리 올까요? 응? 이 세상에 아무리 애를 쓴다고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아까 찬양처럼 삶의 순간순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저도 어때서 이 도시를 오게 됐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여러 가지 참 도시들을 다니면서, 목회지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된 것 아닙니다. 도시가 작아도, 교회가 작아도 목사, 의미가 있는 목사, 그런 데에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서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데 성도 한 사람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인들도 교회를 신실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목사의 의미가 있는 곳, 제가 그런 곳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10몇 년 동안 기도하니까 정말 뜻하지도 않게 좋은 교회에 와서 하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조금도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고 더 많이 성도님들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지도 몰라. 지금은 아내와 내가 그럽니다. 야, 이렇게 참 사랑을 받으면서 해도 될까? 조심해야지. 막 이런 말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내리쬐는 저 따뜻한 햇볕, 내 귓가에 스쳐지가는 저 신선한 바람,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처음은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 두 번째로는 행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행위에 대해서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해 볼까요? 자, 우리 사람이 선하다고 또는 악하다고 판결하는 그 표준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그죠? 인간 사회에도 법이 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주는 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이것이 곧 은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조건이 안 돼. 구약에 나는 율법이 몇 종류인지 아신지요? 613가지라고 합니다. 뭐 주로 나타난 것만 해도, 하라, 하지 말라는 그것만 계산해도 613가지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바리새인 정도 되면은 그거 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율법 추종자들은. 그죠? 자, 그건 또 그렇다 치자. 우리 주님의 계명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이다.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곧 그것이 간음이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 이 주님의 계명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는지요? 아무도 우리는 이 주님의 법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은 도저히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성경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법으로는, 인생의 그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딱 불문에 붙이셨습니다. 사람은 안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악 대신에 고통당하게 하시고 시련받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대신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안 되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다른 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물론 우리 사람은 뭔가 그래도 이기심이 있으니까 자녀에게 뭔가 바라면서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이런 것도 없어요. 대단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조건 없이 unconditionally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관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았습니다. 무뇌라고 그러죠.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삽니다. 어떤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냐고요. 어떤 다른 종교들, 구도자들처럼 뼈를 깎는 수행이나 도를 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있나요? 이 신선한 바람, 따뜻한 태양, 사계절, 하얀 눈,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이 건강, 내 가족들, 내 주어진 믿음의 가족들, 성도님들, 이 교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이 죽음의 문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나타낼 것이 없고, 우리는 율법 앞에서 조금도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고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추악한지요, 얼마나 못났는지요, 얼마나 비열한지요. 주님, 도저히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수준에, 주님의 표준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놀란 은혜, 이 놀란 축복을, 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 이 세상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위에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며 나 마음의 평강으로 축복으로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라도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